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책의 이름처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과 좀 다른 것이 뭐냐면, 다른 서신서는 바울이 이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이제 목회적인 돌봄의 차원에서 대부분 이렇게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는 또 고린도 교회, 그다음에 에베소서 이런 건 다 어때요? 갈라디아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세워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로마서는 아직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기 전에 쓴 편지예요. 그래서 AD 한 57년경에 이 편지가 쓰여졌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 이후에 한 4, 5년 후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가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10절 한번 볼까요? 1장 1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어떻게 하든지 내가 꼭 가겠다. 내가 가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죠. 그래서 신령한 은사라는 게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들이 이전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때 복음을 들어서 다시 로마에 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후에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을 통해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통해 복음이 계속 이제 퍼졌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런 얘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가르침이나 그런 복음에 대해서 배우지는 못한 거죠. 그냥 듣기만 하고, 그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그래서 이제 믿기는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신앙적인 성장이 되질 않는 거죠. 이제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했고, 또 그들이 이전에는 유대 교인이었는데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잖아요. 때문에 그들이 복음과 율법을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읽다 보면 이 율법이라는 말, 은혜라는 말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계속 그것을 또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로마서는 총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장이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할까요? 결국 이 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갖고 마지막 장까지 계속 풀어가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핵심 구절이 뭐냐? 오늘 16절, 1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다시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17절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원래 이 말씀은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중심이 됐던 말씀이 이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소위 이신득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후로 나오는 이 로마서의 모든 말씀이 1장 16절, 17절을 계속 해설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6절, 17절을 이 로마서 읽을 때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이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빼먹고 그냥 읽으면 계속 말씀은 확장이 되는데 처음에 그 뿌리를 잘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계속 읽으면 됩니다. 사실 이 로마서는 바울 신학의 진수라고 하죠. 2000년 전에 쓴 이 책이지만, 편지지만 지금 신학자들도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신앙과 믿음과 신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다 놀랍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는 그냥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아주 깊이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과 신학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볼 때도 이렇게 단락을 구분해서 새벽에 이렇게 잠깐 봤는데 사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새벽에 한 장씩 우리가 이제 읽는 거거든요. 나머지 내용은 또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또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그렇게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앞에 나오는 인사말 잠깐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가 이제 인사말인데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땐 항상 그 인사말이 앞에 나오죠.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는지 그런 수신자에 대해서 또 자기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항상 나오게 되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바울 자신이 편지를 쓰는 자신을 소개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로 부르심을 나는 받았다. 그리고 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특별히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꼭 빼놓지 않는 게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뭐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이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뭐 석병교회 섬기는 박보준 목사입니다.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인사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저는 뭐 아무아무개 석병에 사는 아무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 설명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한테. 우리는 이게 뭐 익숙해 있고 늘 그렇게 지금 이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처음 만난 사람한테 저는 노예입니다. 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당시에 이 종과 노예 뭐 아니면 하인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결코 썩 그것을 이야기할 만한 소개할 만한 그런 신분은 아니죠. 자유도 없고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뭐 당시 종이라는 것은 인격이나 또는 인권이라는 것은 전혀 없던 주인의 그 소유잖아요. 짐승을 사고 파는 것처럼 종들도 사고 파는 그런 때였는데 자신을 종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신분 제도가 없어진 것이 뭐 얼마 안 됩니다. 뭐 오랜 역사를 보면 사실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조선시대라는 것이 100년도 안 되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이런 종, 노예, 신분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 그 신분이 확실했죠. 그랬는데 바울이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종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자신을 종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 왜 자신을 지금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나?
사실은 그가 노예가 아니잖아요. 노예나 하인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한테 공부를 했던 뭐 지금으로 치면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신을 종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신명기에 보면 이 종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뭐라고 할까요? 사람을 참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종들도 귀하게 여기셨어요. 당시 사람들은 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때였는데 짐승처럼 사고 파는 그런 이제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셨냐? 종이 당시에는 없을 수는 없었겠죠. 근데 그 종들이 그 삶이 너무나도 기구하고 또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종살이를 하지만 7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7년이 되면 그 종들을 다 자유를 줘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 말씀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신명기 15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 13절 14절에 보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에게 후히 주어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은 소유가 없잖아요. 소유를 이렇게 싹쓸 받는 종들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주인의 소유의 종들은 그런 소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유가 딱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이 자유만 얻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자유를 줄 때 보내면서 후히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율법에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율법에 정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종들까지도 이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그 7년이 되면 다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 주인이 돈도 많이 줘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말씀에 보면은요, 그 주인이 그렇게 자유를 줬는데도 어떤 종들은 아예 저는 그냥 주인 밑에서 종살이 하겠습니다. 이런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종들을 자발적인 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 신명기 15장 16절 17절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 자발적인 종들은요, 이 귀를 뚫습니다. 벽에다가 딱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그냥 사람 귀를 마치 소 같은 거 보면 귀 뚫잖아요. 표식을 단다고. 근데 이 사람들도 귀를 뚫습니다. 그래서 표식을 달아요. 그거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종은 종인데 원래는 자유를 얻은 사람인데 그냥 여전히 주인 밑에서 자발종으로 이 사람은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유도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냥 종살이 하실래요? 자유인이 되실래요? 자유인이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종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주인이 너무 좋은 주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자유 안 갖고 그냥 주인 밑에서 계속 일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종들이.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종은 바로 자발적인 종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그냥 주님 앞에 종살이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내가 직분 받아서 이 직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를 세워주셨는데 그러나 여전히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그 종살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이 고백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때요? 사실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죠. 내가 주님 밖으로 나가요. 야, 나 이제 자유다. 이제 난 종 아니고 자유다 하고 딱 나가는 순간 죄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죄의 종이 되겠냐,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냐?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죠. 지금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힘들고 고달픈 삶인 것 같지만 도리어 내가 주님 밖으로 나와가지고 죄의 종이 되는 것보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그 자유를 경험하는,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내가 이 자유를 누리고 나는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지금 그의 서신서에 계속 맨 서두에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바울처럼 그 자유를 누리고 누구를 만나도 나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화요일 기도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31번부터 45번까지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에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누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읽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하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도리어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고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간절한 바람들, 부르짖고 강청하는 우리의 소원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 또 우리 환우들, 또 우리 병상 있는,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다 보살펴 주시고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들 하나님 아래 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모든 묶이고 막힌 것들이 열리고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늘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하나님 모든 사역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